오후 예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2장 4절에서 6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전체적으로 쑥 훑어보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 핍박받고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핍박받아서 그 환난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에게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핍박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결국 하고 싶은 것은 격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려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겠다. 그러한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앞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앞으로 뒤에 나올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오늘 본문은 4절에서 6절인데 사실 지금 믿음의 싸움에 대한 것은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전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흩어진 사람들, 핍박받아서 흩어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건 죄와 싸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받은 사람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가운데 외부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는 믿음을 굴복시키기 위한 로마의 권세를 이용한 그 강력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와도 싸워야 되고 안팎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러면서 우리의 죄와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요. 이어서 12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외적인 도전이죠. 그리고 내적인 죄의 도전, 이것과 함께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요지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1장부터 계속 이 말씀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나왔던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선택받은 나그네, 이 땅에서는 비록 떠돌이이지만 본향이 있는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서 아주 길게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속에서 변화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고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1장 22절 말씀이 참 중요한, 그러니까 고리와 같이 연결시켜주는 말씀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데 무엇이 도대체 그걸 만들어내느냐? 예, 앞에 세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것이 오늘 6절까지 걸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 4절부터 쭉 내려가서 2장 11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좀 싸워보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2장 10절까지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안에 해당하고 있고요. 열심히 싸워야 하겠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현실이 뭐죠? 핍박받는 현실. 여기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세상의 전투 현장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에게 싸우자고 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 싸움을 위한 준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 2장 4절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그렇고 흐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내려가는 이유는요,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베드로전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예, 그 정도만 돼도 성공한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도 나그네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상황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지금까지를 요약해보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 속에 와서 열매를 맺게 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싸워야 하겠는데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재무장을 하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갑옷과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싸울 준비를 좀 잘해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싸워보고 이 세상에 있는 핍박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또 나오는 것이 뭔가 했더니 역시 아이덴티티, 예,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서두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것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정체성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Who are you? 그야말로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매일 해야 될 질문인 동시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골이 날 정도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야 하는 질문이 뭔가 하니 너는 누구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온 정체성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정체성은요, 싸움을 위한,
우리가 전사로서 준비하기 위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싸우기 위한 전사로서의 정체성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체성,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요지예요. 이 정체성,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살아있는 돌이시다. 이 돌멩이 예수의 정체성이 오늘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돌멩이, 이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살아있는 돌, 보배로운 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스가랴 10장에 보면 그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오늘 이 돌, 바위덩어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뜨인 돌이 나와요. 뜨인 돌이 하나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박살내버리는 아주 강력한 돌이 하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뭐요?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돌이다.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이 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고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셨는데 그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주춧돌,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는 한 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신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이 이 돌은 보배로운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돌은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그것으로 생명이 단 돌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그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데 있어야 하는 이가 오직 하나님께 마음에 쏙 들어하는 그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만 마음에 쏙 드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 어떤 관계? 예수를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우리도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그 성전이 지어질 때 같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 5절을 보면요. 너희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만약에
너희도라는 표현이 없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도 살아있는 돌과 함께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 이것이 복음이에요. 너희도 산돌과 함께 세워지는데 그 집이 뭔가 하니 신령한 집이다. 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 그 성전 속에 살아있는 모퉁이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역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직분까지 넘겨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 제사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신령한 제사인데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요?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과 존재적으로 연합을 하고 존재적으로 연합을 했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성전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거룩한 성전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의 직분, 그 직분을 우리가 넘겨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돌처럼 성전으로 지음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무슨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 신령한 제물을 가져오는 제사는 뭘까요? 신령한 제물을 가져오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 의로운 행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인격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해서 성전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오늘 이 돌이라는 표현 속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돌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박살내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이 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돌은요, 보배로운 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돌,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합이 되어서 성전이 된 우리가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직분까지 넘겨받아 가지고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제사를 오늘날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다. 예,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직분까지 우리가 넘겨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정체성, 이렇게 보배로운 정체성,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싸울 이유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뒤에 나오는 11절에 우리가 함께 싸우자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요. 모세도 예레미야도 구약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할 때 그때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요, 그 힘든 사역, 마지막에 순교해야 되는 그 힘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야,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탁 틀어막고서 다시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노성벽이 되고 너는 쇠기둥이 되고 아무도 너를 뽑을 수가 없고 이러면서 내가 너와 같이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예레미야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기서부터 예레미야가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일 이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면 아마도 평생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정체성만 확실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의 직분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같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정체성을 말씀을 하고 나중에 11절에 가서 싸우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봤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산 가운데 있을 외부적인 대적과 내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4장입니다.